이번 주부터 7주간 현대의 7가지 죄의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탐색이라는 7가지의 주제가 선포됩니다. 돌아보면 한 3개월 이상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이제 사회 악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두 개를 연결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회 악, 이 땅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 우리의 기도의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 사회 악에 노출되어 있는 저희들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긴급한 것은 물질이나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 죄 문제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본들 죄 문제와 싸워서 지게 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죄는 우리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7주간 우리 안에 있는 제거해야 되는 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첫째 시간,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동시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며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이 두 단어가 교차하면서 생각나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 왕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큰 차이는 있었지만 범죄했고 그 범죄한 사실을 선지자로부터 지적받은 사실에 있어서는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반응은 사울왕과 다윗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정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향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 선인은 없습니다. 이 땅에 악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와 교만이 연결되어 있으니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교만할래야 교만할 게 없어요 라고는 그 말 자체도 교만의 소치입니다. 죄 안 짓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 안 짓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죄를 얼마나 빨리 인식하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신문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어제 이렇게 원고를 보낸 것 제목이 뭐냐면 왜 크리스찬은 죄 문제에 민감해 하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크리스찬은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공통점은 그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죄에 대해 민감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갖고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뱉어야 됩니다. 내뱉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고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놓는 일이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밧세와 우리아에 대해서 범죄한 사실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방심했습니다. 잠시 자기 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다윗에게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인류의 약점인 것이 그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모독할 거리를 주었으니 왕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지적에 곧바로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이 다윗으로 다윗되게 합니다. 우리들이 또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별 그러면서 지금도 존경받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즉시로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민감하고 회개를 빨리 하는 그 사람은 누구나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왕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사울왕도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사울왕은 이렇게 말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약탈하는데 급급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어? 사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군사들이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없앨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그럴듯합니다.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동일한데 한 왕은 회개했고 한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회개와 회개하지 않는 것, 즉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간 다윗은 지금도 추앙받는 자리에 서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던 사울왕은 그 일가족과 함께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교만, 겸손, 이것은 하나의 성품이다, 성격이다 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패망과 연결되며 겸손은 영광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교만하지 말아야 되며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미 영생을,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릇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받은 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은 우리 자신 외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영생을 포기하는 것 외에 내 영생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은 영생의 축복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정말로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들을 사단의 마귀의 유혹, 미혹에 넘어가서 절대로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교만이 그것입니다. 바로 교만이 우리가 받은 이 축복들을 빼앗길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교만은 어떤 것인가?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혼도 지키는 것이다. 교만에는 멸망에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있다는. 성경은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당신은 겸손하면 좋겠어. 어찌 보면 틀린 말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요 최대한 겸손해 볼게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한번 최대한 살아볼게요. 아닙니다. 잘 살아야죠. 잘 살고 죽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그냥 누구에게 잘 보여주는 미덕 이상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겸손, 교만은 우리의 생명과 파멸과 축복에
첩경에 놓여 있는 아주 델리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자긍심이란 말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 속에 우리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정당한 자긍심은 참 좋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성도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말처럼 살아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말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교만의 결과입니다. 웹스터 사전은 교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도한 자존심이라고 말합니다. 옥스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합리적인 우월성의 자만이라고 합니다. 결코 자존심이 나쁜 것 아닙니다. 결코 자만도 해로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게 문제가 됩니다. 교만은 그 뿌리부터 근절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의 뿌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교만의 근본은 어떤 것일까? 성경은 교만의 근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첫 번째, 교만의 뿌리는 합리화입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했다면 정당합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얘가 늦은 건 게을른 거고 내가 늦은 건 교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고 얘는 어쩔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합리화가 우리를 회개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합리화가 우리를 교만의 길로 더욱더 부채질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합리화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심지어 합리화라는 것은 남을 공격해도 정당하다고까지 말하게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때린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때렸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 음식을 훔쳤겠어. 아무리 배고파도 훔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이 남을 훔쳐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그냥 굶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그냥 굶주려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내가 좀 떡이 많은 사람에게 떡을 뺏었는데 이게 뭐 잘못이야?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죄는 합리화돼서는 안 됩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할 때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질 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죄는 죄니까, 죄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데 이 죄가 죄가 아니라는 합리화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자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 짓는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가장 큰 축복은 회개라는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오늘 나단이 다윗에게 선포한 것처럼 바로 다윗이 회개하는 순간에 바로 용서한다는 말이 이어져 나갑니다. 저 여러분이 회개하는 순간이 용서하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만의 뿌리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100% 선하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선하지 않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하지 않은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것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선하다면 선한 것이 나갑니다. 그런데 선하지 않은데 선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남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교만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반항심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멸망 이전에 사람의 마음이 높아 있었다. 우리는 이 멸망 때문에
잘못된 일 때문에 나는 그렇다 얘기하는데 잘못된 일 이전에 우리는 교만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만은 그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이미 교만해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만의 이 내재성을 인정하는 것이 교만으로부터 자유하는 지름길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설교가 조금 나는 아닌데 목사님 제 별명이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요 별명이 손겸손이에요.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들 악플이 쫙 올라올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에 깨입니다. 목사님 그 말한 거 보니까 목사님은 결코 겸손하지 않습니다. 다 알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 겸손한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왜? 벌써 자기중심적인 것은 교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내가 안 보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내가 아닌 하나님 보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이기 때문에, 인간이 보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교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교만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교만하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겸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만한 마음을 초래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초래하는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 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될까? 따라서 이 교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악 영향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만족의 고독한 세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책입니다. 지금은 다른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보는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렇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 만났다면 오히려 움츠려 드려야죠. 사람 앞에서는 자랑하다가도 하나님 보는 순간에 움츠려야죠. 근데 그는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옆 사람을 흘끔흘끔 본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듯이 기도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장면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만족은 이처럼 고독한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바리새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바리새인에게 호감이 갑니까? 적대감이 갑니까? 즉시로 적대감이 갑니다. 에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와 바리새인 최고네 이렇게 착각합니다. 즉 교만은 인간을 착각의 늪으로 빠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 근데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열심히 잘하는데 자기 입으로 칭찬합니다. 난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좋아하다가도 정에 떨어집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제가 직접 들은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소천하신 한 목사님께 칭찬받으러 갔다가 이 말씀으로 제게 공격해 오시더라고요. 칭찬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제가 분명히 잘했거든요.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저를 안 부르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 시킨 일을 제가 너무 잘했어요. 아직 결과가 너무 잘 나왔는데 분명히 잘했는데 안 부르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요즘 좀 기억력이 좀 없으시는가 보다. 그래서 본인이 뭘 시켰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드려야지. 그래서 갔어요. 안 불렀는데 가서 한 목사님이 제게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너 칭찬하라고? 이게 아닌데 이 반응이 아닌데 제가 잘했거든요. 잘했다며? 가. 이거 아닌데 다시 부르시더니
칭찬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옛날 생각나면서 또 다시 한번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나를 기껏 올리고 있는데 그 올린 것 때문에 망신을 당한 적은 없는지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칭찬하기를 기대하지만 결국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칭찬받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칭찬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칭찬을 받기 싫어하는 것을 사람이 느끼면 막 칭찬을 해요. 근데 딱 보는데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하는 순간에 그 설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요 부족하고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세우시기 감사하고요. 그럼 더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교만한 것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정이 가는 일인데 왜 교만한 것들은 정이 뚝뚝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또 무엇인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항상 내려다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내려다보는 사람들은 위를 올려다보아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늘 깔고 보는 거죠. 깔고 보니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고 사람밖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늘 자기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 그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교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는, 나쁜 결과는 불화를 조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만한 사람이 하나 어느 모임에 들어가면 시끄러워집니다. 우선 그 사람이 교만한 것 때문에 싫은 사람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분명히 교만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누가 지적할 거예요. 그러면 지적당한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들어간 자리는 시끄러워져요. 바꿔 말하면 내가 어디 가면 자꾸 시끄러워져요. 할렐루야. 예, 자신의 교만을 살펴보십시오. 이상하게 조용하던 모임이 내가 그냥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필시 교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 있죠? 이렇게 다 보여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교만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본인만 몰라요. 아주 교묘하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모르겠지 하면서 교묘하게 자기를 올려요. 다 파악되죠. 여러분, 파악 안 됩니까? 누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지 그 사람의 말 표현 때문에 헷갈립니까?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표정만 딱 봐도 압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려는지, 자기 자랑하려는지 아니면 겸손한지 어렵지 않습니다. 표정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만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그리고 내 가족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도움되지 않는 불화를 조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만의 결과는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아주 경쟁적이 됩니다. 교만은 사람을 경쟁적으로 몰아갑니다. 경쟁의 심이 강한, 제가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인데요, 경쟁의 심이 강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공감하지 않으면 더 좋은 건데, 아무튼 저는 경쟁의 심의 거의 화신이에요. 요즘 많이 후회하고 회개했는데,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저는 절대 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 축구단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주장겸 감독인데, 주장겸 감독이지만 그때 제가 목사 이제 1년 차예요. 그때 수석이 있었는데, 수석이 같은 팀을 뛰는데 상대방 팀 하는데 잘 못 뛰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갔어요.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팀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수석이야. 전 모르겠고요. 일단 나가시라고. 제가 주장 아니냐고. 그분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갱해 버리니까 저 밖에서 누가 보시더니, 그보다 조금 더 연배 분들 보시더니
너 나오래잖아, 나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얼굴을 붙잡고 나갔어요. 6개월 동안 저 그분께 죽어놨어요. 저는 그분이 왜 그런지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아니, 실력이 안 돼가지고 나가랬는데, 이렇게, 그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그걸 또 이해 못해가지고, 또 그걸 또 치사하게 또 목회에서 공격을 하고, 나 볼 때마다 뭐 갈구고, 그래서, 왜 저러지? 지금 돌아보니 제가 너무 심하게 잘못한 거죠. 전 이겨야 되겠고, 실제로 그분 나간 다음에 이겼어요. 전 그래서 내가 참 잘했다 생각했는데 전 제가 가장 잘못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한 번은 하 목사님이 뜨셨는데 하 목사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내보낼 거니? 그때 깨달았어요. 하 목사님이 다 보셨구나. 하 목사님이 들어와서 얼마나 축을 못 하시겠어요. 못 드시니까. 엉엉 뜨시는데 제가 다가갔더니 왜 나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했던 일을 다 기억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조금만 좀 낮추면 좋을 것 같아.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라도 제가 목사이니까 제가 잘한 건 없지만 정말 교만투성이고 잘못했지만 저는 이 교만이 저에게 얼마나 불이익을 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교만의 결과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낸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 교만은 이 과도한 경쟁의 심은 결코 내게 이롭지 않으니 과도한 경쟁의 심에서 자유하는, 특별히 운동 잘하는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교만은 사단에게 공격할 빌미를 제공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돌이 있는데 떡 만들어봐. 그러면 우리는 그럴 거야. 내가 못 만들 줄 알아? 걸린 거죠. 교만은 걸려요. 사단은요,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강한 데를 공격해요. 본인이 가장 강점인 데가 사단이 가장 노리는 부분이에요. 왜? 그것은 경계하지 않거든요. 약한 거는 경계하고 있어요. 난 약해, 조심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약한 거는 경계하는데 이건 내가 너무 잘하는 부분이야. 경계심이 낮춰져 있어요.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상대방의 어디를 치고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사단이라도 강한 쪽일 거예요. 왜? 경계심을 낮추고 있으니까.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이 강점이라고 여기는 부분들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으로 연결되며 그 강점 때문에 난 너무 잘생겼어, 난 너무 힘이 세, 난 너무 뭘 잘해, 바로 그 잘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한다면, 힘이 세다면 힘이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한 것이지 힘을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닐 거예요. 내가 남보다 돈이 많다면 돈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는 걸 거예요. 내가 좀 더 건강하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살펴주라는 걸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누가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재물이 있고 조금 더 높은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지 자신을 위해 쓰라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내가 받은 것을 내 목적에 따라 쓰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내가 받은 것을 남을 위해 쓰라는 것인 줄 알고 내가 받은 것을 다 귀하게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제 7월, 8월 아웃리치 우리는 기간을 접어들었습니다. 이 일은 1년 내내 해야 될 일이지만 특별히 7월, 8월 달에 국내든 해외든 아웃리치 참여해서 우리의 교만한 부분들을 낮추고 겸손한 부분을 최대로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에게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일이며 우리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단은 아주 끈질깁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미 들어와 있고 아주 늙을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매우 끈질기며 영속적이고
또한 우리를 괴롭힙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끊지 못하고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보니 그래서 더러운 영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그곳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 아멘. 교만이 무서운 것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일입니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일이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 안에 분열이 있고 가족에게 분열이 있고 교회의 분열이 있고 나라의 분열이 이어집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분열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분열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의 모든 분열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심에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반드시 겸손하면 더 좋다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겸손하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잘 살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십시오. 반드시 잘 사십시오. 바로 이 이야기는 반드시 겸손하십시오라고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교만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쓰임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겸손의 길로, 또 겸손의 길로,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며 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아우니치가 되었던, 전도가 되었던, 선교가 되었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선행에 쓰는 일,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악한 일을 할 기회가 없고 악한 생활을 할 기회가 없고, 따라서 교만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뱀처럼 우리 안에 또아리 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아리 트고 있는 교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눌러놓으면 됩니다. 교만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면 자연스럽게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따라서 오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교만은 모습이라도 버리겠습니다. 겸손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